얼굴 보시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셀롯파. 이 셀롯파의 다른 이름은 열심당. 오늘 14번째 믿음의 선배로 소개되는 분은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우리 믿음의 선배 시몬. 그는 셀롯파, 즉 열심당파입니다. 열심당파. 이름이, 그 분파의 이름이 셀롯파. 열심당파. 열심당의 유래를 알면은 이 시몬을 이해하고 시몬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열심당파의 유래를 잠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왕이 유대 땅을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신적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난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뿌리는 아주 추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온갖 학살을 자행하고 안식일 제도를 없애고 할례의식을 없애고 아주 강압적인 폭정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때 나이 많은 유대 제사장인 이 마따디아가 참고 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서 그의 아들이 5 있었는데 그 아들 5과 자신이 힘을 합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5명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도와서 종교적, 정치적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이 강한 자,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향하여서 종교적, 정치적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인 마따디아 제사장이 세상을 떠나자 5 형제 중에 첫째인 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바로 이 시리아를 향한 그러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던 중에 마침내 이 유다 마카비가 앞장서서 이끄는 유대 이 혁명 용사들이 말이죠. 그 강한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물리치고 아주 강한 그러한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유대 왕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물론 유다 마카비 왕국은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점령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 그러면 이제 로마에 점령당한 지 벌써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러한 때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외세의 침공에 맞서서 싸워 이 나라를 다시 찾은 유다 마카비, 그리고 그 왕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자랑거리. 백성들의 자랑이고 소중한 기억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일어나서 그 시리아의 그 강한 왕을 무찌르고 자신의 왕국을 세운 것, 이것이 두고두고 그들의 자랑이었던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 당시는 유다 마카비 왕국을 점령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렇게 여러 강대국의 공격을 많이 받았고 나라가 어렵고 뭐 빼앗기고 주권 없이 살던 그런 때가 참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유다 마카비 왕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때에 이 유대 백성들은 어떤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 왕국.
마따디아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 그래서 그 시리아 왕국을 물리치고 말이죠, 나라의 자존심을 세우고 마카비 왕국을 세웠단 말이죠.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 왕국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분파가 바로 셀롯파, 달리 표현하면은 열심당파,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군. 이들은 유다 마카비의 모든 이념을 추종합니다. 이들은 무장 봉기를 추구합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띤 비밀 결사 단체, 이들이 바로 셀롯파, 열심당파, 한마디로 독립군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과격한 무장혁명주의 단체, 이들이 바로 셀롯파요, 열심당파요. 이러한 단체의 일원, 그가 누구예요? 시몬이. 오늘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 이 우리의 선배 시몬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그러한 분파의 멤버였다. 그러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일생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열심당원, 이 셀롯 당파, 이 독립군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열심당원 시몬과 같이 과격한 무장혁명주의자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 이대로 있으면 잘못될 것이고 망할 것이고 큰일 날 것이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는 의롭다. 너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즉 회개를 거부하게 만들고 변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셔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두루두루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촉구하고 또 촉구하고 기다리시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거부하고 변화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를 거부하고 변화를 거부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들아. 목이 곧은 백성들아. 달리 표현하면 천하의 교만한 자들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했던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미워했던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늘 자신들이 진리예요. 늘 자신들이 옳아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해요. 회개를 거부해요. 늘 자신들이 진리이고 자신들이 옳으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변화를 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추하다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변화될 필요성이 없다는 이 고집과 교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아,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교만에 빠져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이 독사의 자식들아,
목이 곧은 백성, 독사의 자식, 잃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옳아요, 자신이 진리예요,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남들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지적을 당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 열심당원 시몬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왜요? 그는 회개하고 그는 변화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 당시에 열심당원, 이 셀롯 파는 말이죠,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조그만 단검을 품고 다녔는데 그 단검의 이름이 시카, 시칼 아니고 시카, 시카라고 하는 칼을 이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이 독립군들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 칼로 뭐 할까요? 이 칼 들고 나가서 로마하고 싸울까요? 예? 그러지 않고 이것을 품고 다니면서 그 매국노들을 찾는 거예요. 매국노, 그냥 꼭 세리와 같이 말이죠, 그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갖고 로마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주고 웃돈은 자기들이 챙기는 이 세리들과 같은 매국노를 탁 찍어뒀다가 밤길 으슥한 골목을 뒤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형씨 부르면 그 형씨가 뒤를 딱 돌을 때 이 시카를 꺼내갖고, 요게 이제 이 열심당원, 이 셀로파, 이 독립군들, 이 시몬과 같은 자들이 하는 그러한 애국 운동의 모습이었어요. 그거예요, 그거. 매국노 처단, 매국노 척결, 예? 이것이 그들이 주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말이죠, 이렇게 열심당원 시몬이 있는데 세리가 있어요, 세리. 열심당원이 가장 싫어하는 자 세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굽니까? 세리? 맞습니다. 마태는 세리예요. 세관에서 근무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 그런데 성경에 말이죠, 열심당원 시몬이 세리 마태를 밤길에 형씨 그래갖고 했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단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이 사도행전, 이 네 곳에 그저 나란히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 마태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셀로딘 또는 열심당파 시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싸웠다는 기록은 없고 죽였다는 기록은 더더욱 없고 그저 예수님의 제자로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것은 열심당원 시몬이 세리 마태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 뒤집어졌어요. 열심당원 시몬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시카라고 하는 칼을 품고 다니던 그의 가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가슴으로 변화되었어요. 밤길에 형씨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밤길을 이슬 맞으면서 헤매는 그러한 애국주의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한 영혼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칼 들고 다니던 시몬이 복음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더 크게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둘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극단주의를 피하라. 극단주의를 피하라는 거예요. 극단주의를 피하라.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듣는 이름이 있어요. 이슬람 무장 저항운동 단체 이 하마스. 간혹 매스컴 통해서 꽤 자주 듣죠. 하마스. 아랍 사람들은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애국자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슬람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하마스 때문에 중동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 하마스 때문에 인류 평화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게 하마스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그들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듣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예요? 뭐예요? 어떤 단체예요? 맞아요. 알카에다. 알카에다. 아유, 뭐 자주 들어. 알카에다. 예? 이 알카에다 대원들 또한 아랍권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이 볼 때는 애국자예요. 예? 애국자. 그리고 영웅들이 영웅들. 예? 그러나 그 이슬람권 바깥에서 바라볼 때, 좀 넓게 볼 때 말이죠. 이 알카에다인지 알카에다인지 이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세계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지, 이 테러의 위협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이슬람의 그 확산이 굉장히 심각하죠. 저기 영국은 이미 이슬람 그 교도들, 이 무슬림들이 약 300만 명이 그곳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고, 독일은 400만 명이 넘어섰다. 프랑스도 그 정도, 400만 명 정도. 그래서 유럽을 지금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어요. 지지난 주일에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들어온 우리 은혜자매 그 부부가 저랑 대화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질문했죠. 그랬더니 독일도 그렇게 많이들 살고 있다며. 그랬더니 거긴 또 이렇게 그 독일 사람들 한두 명 아이를 낳는데,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말이죠, 이슬람 그 교도들은 5명, 6명 막 데리고 쫙 업고 막 걸리고 쫙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 그거 이제 얼마 안 가서 전 세계가 무슬림으로 쫙 덮이지 않겠어요? 5, 6명. 우리나라 1.3명? 우리나라에 지금 이미 20만 명의 이슬람주의자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 아시아권을 이슬람화하는데 거쳐 이 그 근거지 거기를 우리 한국으로 찍었답니다. 여기 와서 막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명 나요? 많이 낳죠. 그래갖고 막 계속 결혼 막 들어와서 결혼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5만 명 있어요. 5만 명. 저 이태원에 그 이슬람 사원 보고 그 우리나라에 5만 명 들어왔다 했어요. 5만 명. 근데 지금 20만 명에 육박하는 그들이 있고, 더욱이 이 한국을 그러한 동양의 이슬람화를 꿈꾸는 그런 근거지로, 거처로 그렇게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참 중요한 그러한 때를 맞이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깨어서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극단주의자들은 그들 안에서는 영웅일지 모르지만 넓게 보면요, 그들 때문에 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극단주의는 늘 위험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조선시대를 보면은 이 대원군 말이죠. 대원군.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아주 그냥 애국자로 다 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펼친 이 쇄국전책 말이죠. 그 선진국들이 뭐 물물 교환하자, 뭐 하자, 그 개항해라, 나라를 오픈시켜라, 그 다 철저히 막은 이 쇄국전책. 국내적으로는 지지를 받고 인기가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넓게 보고 대외적으로 볼 때,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먼 국가의 장래를 볼 때 나라의 앞길을 막은 극단적인 행동이었다. 그 당시에 이제 19세기 중반이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저 일본에 뒤지질 않았다 그래요. 일본에 뒤지질 않았대요. 그런데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펼치고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항을 했어요. 그 두 나라의 차이는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극단적인 사고, 극단적인 말, 극단적인 행동, 이것은 참으로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뭘 그렇게 절대까지 들어가요? 이 극단적인 건 우리가 늘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부부 간에 이야기할 때도 이 극단적인 표현들이 부부 간에도 파이팅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거 안 좋은 것입니다. 극단주의는 늘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이 표현조차도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군함 4척을 이끌고 일본에게 대포를 쏘면서 개항을 요구했어요. 개항을 요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신들의 칼이 리본도, 일본도 이 칼이죠. 얼마나 길고 멋있습니까?
이 칼 얼마나, 이 칼을 얼마나 잘 씁니까? 이 칼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칼을 딱 의지하고 자부심 갖고 있는 이 일본을 향해서 군함대의 적이 와갖고 대포를 쏘면서 오는 거예요. 이 칼을 가지고 대포로 막 뛰어들어갖고 싸워요? 이거 들고 가갖고 공격 이렇게 해서 죽으면 애국자예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그들이 자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의 시대가 끝나고 대포의 시대가 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일본은 세계적인 강국의 자리로 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극단주의는 참 위험한데 그것을 유연성을 가질 때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일본도 들고 대포를 향해서 뛰어들었다면 오늘날의 일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극단주의를 피하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런 극단주의의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고 판단하되 극단주의는 꼭 피해야 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런저런 뉴스가 딱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이 기독교에 관한 뉴스는 꼭 보고 또 다른 관심 있는 뉴스 이렇게 제가 클릭해 보면은 거기에 막 그 자신들의 의견을 이 네티즌들이 막 달아놓죠. 몇백 개, 몇천 개, 막 달려 있어요. 딱 읽다 보면은 어쩔 때는 야,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너무나 이 젊은이들이 극단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편 아니면 적이에, 나랑 뜻이 같지 않으면 적이에 적, 흑 아니면 백이에. 다른 색깔도 있지. 근데 흑 아니면 백이에. 내 편 아니면 적은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러한 극단주의에 사로잡히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열심당원 시몬, 이 셀로딘 시몬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복음을 품고 선교 현장으로 달려나갔는데 그러하지 않고 끝까지 식한지 식칼인지 이거 품고 밤이슬 맞으면서 사람 죽이러 돌아다니고 말이죠. 이것이 오직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은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민족은 또한 어떻게 됐을까요? 극단주의는 버려야 돼요. 극단주의는 어떤 잘못된 이념 안에 나 자신이 가두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안에 내가 그 안에서 가두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유연성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열심당원 시몬이 극단주의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을 이해해보고 그러던 중에 그가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극단주의를 버리세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좀 삶의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너무 극단주의에 치우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이상해요. 도대체 유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과 관계된 것 외에는 다 양보하며 사세요. 생명과 관계된 것 외에는 양보하세요. 손해보세요. 믿지세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생명과 관계된 것 그거 외에는 다 양보하세요. 다 우리가 손해보세요. 믿지세요. 이러한 유연성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나는 분명히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단주의를 피하라. 자, 이제 셋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약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연세가 높으신 할아버지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그
아들, 딸들, 며느리들 그리고 그 손주들까지 3대가 동시에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130년 전에. 그리고 쭉쭉쭉 이어갔고 현재 6대째 믿음의 계보가 쭉쭉 흘러내려오는 가문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6대째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6대째. 여러분 6대째 만나보셨어요? 6대째? 우리 교회는 몇 대째 하실까? 최고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래된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6대째 봤어요. 5대째는 꽤나 흔하고요. 이제는 뭐 6대째를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신방을 했어요. 그 가정 아주 그 여러모로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어느 연세 높으신 분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어르신은 단국대학교 법대 학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두가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리고 큰 손자가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 일을 곧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태어나면 그 집안은 다 교수예요. 그 연세 높으신 그 어르신의 부인 권사님만 교수님이 아니시고 다 교수님. 그런 교수님 집안을 제가 간 적도 있어요. 또 어느 가정은 신방을 갔더니 정말 부자더라고요. 정말 부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살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부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가정만 간 것이 아니에요. 6대째 집안을 갔지만은 동시에 어떻게 해요? 갓 예수님을 믿는, 갓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집도 많이 가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갓 믿어갖고 말이죠.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 주어야 되는 그러한 집도 신방을 갔지요. 온통 교수들만 있는 집안이 아니라 한글도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러한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도 신방을 간 적이 있지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을까라고 여길 정도로 큰 부자의 집도 갔지만은,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겨질 정도로 정말 가난한 집도 제가 가보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많은 차이점이 있었어요. 다른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들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든 분도 모두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기뻐 감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선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개하고 변화받았어요. 시카를 품던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어요. 그리고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당원 시몬,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나처럼 이들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처럼 이들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열심당원 시몬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값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이들이 다 나처럼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마음으로 전하면서 동시에 품었던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들도 나처럼 변화될 것이다. 이들도 나처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열심당원 시몬은 예수당원 시몬이 되었어요. 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이슬 맞으면서 돌아다녔던 그 독립군, 그 열심당원 시몬은 예수님 위해서 목을 내놓고 사랑의 가슴을 품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예수당원 시몬이 되었던 것이죠. 시몬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독교 야사는 두 가지 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설은 시몬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61년경 잉글랜드의 카이스터 지역에서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하고 시신이 그 지역에 묻혔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몬이 잉글랜드를 떠나 페르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몸이 톱으로 잘려나가는 순교를 당했다는 설이 또 전해져 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설을 정설로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기독교 야사예요.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설을 신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든 톱에 잘려 죽든 예수당원 시몬은 일생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러한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목을 내놓고 예수당원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일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었으니까요. 오늘 예수당원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극단주의를 피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당원이 된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21세기에 예수당원 시몬을 찾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